예배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군대 가면 큰일 난다, 큰 코 다친다. 어떤 점에서요? 다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대에 가면 약도 별로 없고 의사도 적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체력 단련하고 훈련 받느라 바빠서 사람이 다치면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 약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인이 머리가 아프면 그냥 머리에 빨간 약 쑥 발라서 다 났으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위에다 그냥 빨간 약 발라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다치면 불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잔뜩 듣고 입대해서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받다가 훈련소에서 도중에 배탈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장염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잘못 먹기만 하면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쉽게 배탈이 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중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환자 열애를 해서 좀 가서 의무실에 가서 누워있고 약이라도 좀 먹었으면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가가지고 정말 빨간 약 주면 어떡할까? 그냥 누워있으라고만 하면 어떡하지?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는 시간에 환자 열애를 해서 가서 의무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약 잘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은 약 줬고요. 의무병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비교적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친절하게 이렇게 약을 주어서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적절하게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옛날 미국 학교에서 열등생들에게 벌로 씌워주는 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둔스캡이라고 하는 이렇게 긴 곡갈 모양의 모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열등생 아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둔스 코너라고 했답니다. 너 저기 가서 서 있어. 그러면 거기가 둔스 코너라고 하는 거죠. 이 둔스 코너, 둔스 캡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요, 옛날에 1200년대 말에 존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프란체스코 수도회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벌써부터 어렵죠, 여러분?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이 사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제가 갖고 있는 신학, 그리고 그 사람의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둔스 스코투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박사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개혁자들이 이 스코투스의 생각이나 사상이 너무 모호하고 애매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좀 분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둔스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하고도 참 비슷하죠. 쟨 참 둔하다 할 때 둔하다하고 둔스가 비슷하죠. 한 번은 이 둔스 스코투스하고 교황이 바티칸 그 대성당 안에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금으로 장식된 회의실이 있었나 봅니다. The Vatican Gold Chamber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를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교황이 스코투스 박사를 보면서, 그 사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스코투스 사제여,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만큼 부요해졌습니다 라고 교황은 교회의 부요해짐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는 투로 스코투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스코투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맞습니다, 교황님. 동시에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코투스가 한 이 이야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들을 지어놓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에 사로잡을 만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로 와서 어떤 집회에 참석해라 라고 광고도 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건물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시스템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무엇을 주어야 할지,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둔스 스코투스의 별명처럼 둔스캡이나 둔스 코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회가 쓰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아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자꾸 이 소리를, 스피커를 좀 줄이고 양쪽 스피커를 좀 키워주시면 하울링이 좀 덜 납니다. 오늘 세상에는요, 제가 차고 있는 이 마이크보다 훨씬 좋은 마이크들 많습니다. 돈 많아요. 시스템 좋은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락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무대 장치들을 해놓고 기타도 쳐가면서 아름다운 음악들을, 락 음악이 아름답다고 하긴 좀 그런가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을 만한 음악들을 틀어가면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은 비록 없어도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둔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게 주어야 할 것,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몇 시였다고 오늘 되어 있죠? 오후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 한참 일하는 시간, 하루 중에서도 가장 바쁘게 일할 만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아름다운 문, 아마 실제로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지만 미문, 한글로는 한문으로는 미문, 한글말로 바꾸면 아름다운 문인데, 아름다운 문 또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문이 워낙 보기에 아름다워서,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나 봅니다.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성전의 앞에,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인품이 넉넉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가 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눈을 쳐들어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곧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만남, 어떤 한 사람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났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베풀어지는 사건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만남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연일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그 만남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순간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안진뱅이가 된 것, 거린이 된 것이 팔자일지 모르고 운명일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의 팔자와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의 만남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될 수 있는 그 사건이,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기 꿈은 언젠가 실현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조그만 아이들한테, 저 어릴 적에 그렇게 자랐습니다.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대통령이라고 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근데 조금 잘하면 금방 알게 되죠. 대통령을 꿈을 가진 사람은 수만 명, 수천 명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꿈을 포기해야 돼요. 금세 조금만 잘하면 자기 꿈이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릴 적에 가졌던 그 작은 소박한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금방 알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참 이기적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차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과연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돼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단순히 비유적인 사건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어디나 이런 기적적인, 사람들의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내추럴한 멘탈리티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950년, 60년, 특히 2차 대전을 지나오면서 인류의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고,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밝은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이 그 소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도 동시에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제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 창조부터 해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실제로 이런 아름 성전의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셨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가짜로 믿어요. 그냥 상징적인 사건으로 믿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빼버린다면 이 성경은 겉가죽하고 뒷가죽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 전체가 다,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오늘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적인 사건들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 기적 사건들을 제해버린다면 오늘 이 성경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하실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소경이 듣는 것을 봤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것을 봤습니다. 2년, 3년, 아니 3년이 뭡니까? 근 5년 가까이 저희 어머니나 허리 디스크로 생고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고요. 좋은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봤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좀 낫게 해보려고 어떻게 해봤습니다.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그 만남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낫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허리 디스크 고생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팔이 아프긴 해도 허리가 아프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베풀어 주어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먼저 내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를 보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그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그에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저에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오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과 금을 준다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중에 누가 어디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세상을 향하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부요함도 줄 수 없는, 아니 돈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진리 한 가지를 또 전해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실제 문자 그대로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내려고 함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니
과연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현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의 원래의 모습을 저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오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교회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른 채 자신의 경제적 또는 감정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하면 교회 가서 좀 기도해서 돈 달라고, 좀 선을 쌓고, 그러면 내 재산이, 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볼 요량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3장,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현 상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저는 이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의 상태가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셔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상태가 너무나 같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앞에 설교하셨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함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통찰을 빌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안진뱅이는 언제부터 못 걷기 시작했다고 하나요?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했다는 겁니다. 태어나고 나서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안고 살아요? 죄라는 것을 안고 삽니다. 죄와 악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치 피어나는 안개와 같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돌 던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칭찬하는 법을 먼저 배우나요? 욕하는 법을 먼저 배우나요? 솔직하게 저는 아이들이 착하다고 믿습니다. 순수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아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예스 예스 하면서 태어나나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노부터 하나요? 말을 잘 듣는 법보다 안 듣는 법을 먼저 배우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위대하게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 동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것을 먼저 하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너 자녀를 뭐 해도 된다고요? 때려도 된다. 심지어 어떤 성경 구절에는 채찍으로 때려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채찍으로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왜 자녀를 때리면서라도 길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란 악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멍들어 있어요. 죄에 물들어 있어요. 사람이란. 자, 그렇게 나면서부터 병든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못 걷는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를 떠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떠매야 해요. 이 안진뱅이는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든가 누군가가 들어서 어느 자리에 옮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존재란 어떤 거예요? 원래가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사람의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 자체가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만들어서 쓰셨나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헤어스타일조차 여러분이 하셨어요? 아, 그건 집사님이 하셨군요. 네. 여러분의 육신조차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것이면 병들었을 때 마음껏 나아 보십시오. 나아지나요? 내가 나았고 싶다고 나아지는 겁니까? 사람들이란 원래 처음부터 애시당초 혼자 자립하여 독립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현 실존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거기에 놓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밥을 주지 않으면, 은과 금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3장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참 멋진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마음 착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나는 거기 가서 구걸해야지라고 하고 왔다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그를 구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스스로에게는 자기 자신의 불행한 상태, 이것이 자신의 밥벌이 수단인 거예요. 안진뱅이인 것이. 그것도 자기의 자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해 돈을 벌어서 그가 밥을 얻거나 구걸을 하게 되거나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해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불구인 것이 자기의 밥을 얻어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스 코리아.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미스 코리아 그러면 미스 USA 정도 돼야 되는. 자기가 가진 외모, 이쁩니다. 늘씬합니다. 여성분들은 저게 이뻐 이럴지 몰라도 남자들은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죠? 자신의 밥벌이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외모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죠? 그 다음 이어서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날마다 구걸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밥벌이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배를 채우고, 과연 인생은 불행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만, 노력하고 어떤 것들을 통하여 애를 쓰고 돈을 벌지만 그거 자기가 다 돈을 벌고 살아서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런 수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삶이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없고 그리고 구걸합니다. 불쌍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에게서 어떤 꿈이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구걸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구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구걸하는 게 아니라 삶에 안주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는 사람, 그 사람이 구걸하게 됩니다. 제 이모가 예전에 거리에서 무료 급식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냥 먹지 않더라고 제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홈리스들을 위하여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 식사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씩 퍼주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수가 있어도 그냥 와서 먹지 않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내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걸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사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1년 지나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냥 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걸하던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건물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 인생의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건희 회장이라 할지라도, 빌 게이츠라고 할지라도, 그 목숨이 끝나는 날에 그 돈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제도나 철학이나 문화 등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나 공자님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한 채 교회를 향하여 오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은과 금을 주는 곳으로 아는 거예요. 구제하는 구제기관으로 알아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 돈을 안 쓴다고 난리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정도로 알아서 목사들이 지식이 없다고 난리예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곳으로 알아서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난립니다. 교회 가면 복 받을 줄 알고 갔는데 헌금만 하라고 하고 내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좀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교회 가봐야 별로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천주교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세상에 자신의 죽어가는 영혼은 발견하지 못한 채 진정 과연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자신들의 진정 죽어가는 상황을 오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돈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 헛된 것을 구하는 세상에 교회는 무엇을 줘야겠습니까? 첫 번째, 분명히 기적적인 사건들을 주어야 해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주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이 거린의 눈이 마주쳤어요. 못 걷는 사람의 눈이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그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는 베드로에게서 돈을 구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서 엄청난 말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로 내게 돈, 은과 금은 없으나, 여기까지 들었을 때 거린은 실망했을지 몰라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너는 지금 왜 나에게 구걸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일어나 걷지 못하는, 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너는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은과 금조차 다 네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은과 금을 주어가지고 너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소망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왜 절망뿐인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해지는 순간 이 세상은 회복될 겁니다. 교회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야만 이 세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만 살려놓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래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 이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 주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은과 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을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주면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부모를 죽이는 폐륜 아들처럼. 부모에게 달라고 아무리 달라고 해도 더 이상 부모가 젊었을 때는 다 주고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 많은 부모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꽂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다. 너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고 50이 넘지 않았냐? 나가서 돈 벌어 니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지껏 아들은 부모에게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게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이상 부모가 줄 게 없대요. 그렇게 어떡하죠? 감히 나한테 안 줘?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한국에 또 미국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찔러 죽여가면서까지,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면서까지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복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안진뱅이처럼 자기의 상황은 알지 못한 채 베드로와 요한 앞에 은과 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칼을 찌르고 있는 그 자식을 향하여 부모가 알았어, 돈 찾아올게 이래야 되겠습니까? 돈 빌려올게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이놈아, 네가 인간이 됐으면 인간 노릇 좀 해. 이제 네가,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지 않았니?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지 않았니? 하면서 바른 소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그 바른 소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이요, 당신들이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복음만 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해 주어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바로 그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세상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 신기해합니다. 이것이 다 안진뱅이가 원하는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준 결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할까를 생각합니다. 교회 조직을 정비한다든지 목회자와 성도들의 윤리의식을 증진시키려 한다든지 자극적이거나 감상적인 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세상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복음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시간에 또 말씀드렸나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사자와 같다. 복음이 바로 사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자는 알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요. 이제 11월 22일 가족 촉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사람들은 그 행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평가하거나 찾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왔는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왔는지, 어떤 행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식사는 맛있었는지, 이벤트는 좋았는지 등등을 생각하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 초청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행사를 잘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벤트를 줄 수 있는지를 따져보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느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그들이 헌금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풍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당장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순간,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순간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여기에 존재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하자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초청하고 가족들을 불러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가 분명히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거부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든다 할지라도,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수시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그렇게 하시기가 어렵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2일까지 한 달 남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물론 어떤 예수님 앞에 몇 명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 어떤 부모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였는데 그 아이의 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로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나갈 수 없다. 오늘 이 세상의 절망, 이 세상에 스며들어 있는 타락과 향락들, 이 세상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생각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복음만 전해진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상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지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이 마음을 좀 품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가졌던 마음, 자기에게 이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폭발되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은 자기에게 나와서 돈과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입술의 말이 오늘 우리 입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간절한 애절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주셔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 기적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아 끌어일으키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립시다. 과 굶주림에 갇힌 자, 우리 하나님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기적적인 사건들을 주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 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이 고통 중에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에 몰두하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절망적인 질병을 끌어안고 숨죽여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질병의 문제도 영적인 근원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전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세상의 소망은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 하자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초청하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주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내 가족부터, 친구들부터 초청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할 만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붙잡고 기도하여서 영혼 살려내는 이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갈 때에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럴 때 그들을 일으켜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여, 이 사건을 증거하고 전하여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마음과 이 뜻과 이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